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살아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에 관해서 잠깐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 관점이 좀 다른 게 여러분들이 이 글을 보면서도 이제 혹시 미리 보신 분들, 미리 땡겨서 보신 분들은 뭐 신앙이 흔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육체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제 이 부분 안에 우리들의 구원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론이 들어 있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하나님과 인간, 이 판이 좋지 않은지, 저도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이 판까지 이렇게 안 좋으니까 양쪽이 다 겹쳐져 가지고 지금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입니다. 매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 특별히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에 대해서 이 책은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니케아 종교 회의 이후에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의 신격화 현상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예수를 선생으로 만나지 못한다. 이 관점이 이 책의 어떤 그 관점이거든요. 중심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선생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책 안에서는 인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활이라는 것도 하나님과 인간이 매개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그리스도가 가운데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형태의 어떤 매개자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형태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신학적인 이야기라는 것보다도 종교학적 얘기인데, 언제나 그 종교 안에는 중간에 매개자가 존재합니다. 신과 인간에. 특별히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 뭐 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전체적인 우주적 불성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죠. 우주적 겉이 아니라 우주적 불성이 존재하죠. 우주적 에너지라 그러기도 하고, 말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말하는 그 순간 그 언어에 이렇게 붙들리기 때문에,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 특별히 구약 성경 내에서 야훼라는 이름, 우린 여호와라 그러기도 하죠. 그 이름을 부르질 않았어요. 거룩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그 모습은 하나님 사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넘어서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그게 이제 애초에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의 뿌리인 유대교의 어떤 중심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린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항상 구약 성경 안에서도 예언자라든지 어떤 매개자가 존재를 하죠. 기독교가 아니라 아까 불교 얘기를 했는데, 불교도 붓다가 신이 아니지만 결국은 매개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뭐예요? 깨달음의 길로 가고, 그를 통해서 불성과 하나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종교들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약간 뭐 이게 뭐야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구원자라는 관점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구원자도 물론 맞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선생이라는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특별히 인간 예수를 중심으로 부활을 이해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죠? 성경책에서 그거 중심으로 이야기 안 했잖아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항상 우리의 구원론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운동, 하나님 나라의 운동에 대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얘기한 적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셨던 거의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였지. 이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죠? 요한복음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지,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벌어졌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 시각 중심에서는 별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오늘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여태까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보면서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잘 몰라요. 여태까지 2000년 동안의 신학의 논쟁과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도 사실은 완전한 결론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아가는 겁니다. 성경책을 통해서, 이런 책 읽기를 통해서, 특히 뭐 목사가 아무래도 공부를 더 많이 했었던 전문가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도에 의해서, 그리고 저도 수없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끔 때에 따라서 우리를 만나 주신 하나님, 뭐 이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경험 속에서 우리와 만나 주신 하나님에 대한 뭐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느껴가면서 이 진짜 그 물질과 권력밖에 모르는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 세속의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고백하고 어떤 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이 그림은 스위스의 화가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성묘로 향하는 베드로와 요한, 성묘가 이제 예수님께서 묻힌 바로 그 자리죠. 그 자리인데 거기를 이제 뛰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성경책 그 자체로 보면 이 사람들이 먼저 그 여자들이 보죠.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딱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고 혹시 누가 시체를 치워갔나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가는 건데 여기서 나와 있는 그림은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왼쪽이 이제 요한 같죠, 그렇죠? 이 왼쪽이 요한 같은데 이 사람은 두 손을 모으고 가고 있잖아요. 얼굴은 왠지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으로 가는 거고 베드로는 옷이 하얀 옷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얀 옷이 아니고 까만 옷이에요. 이것도 이제 어떤 나름대로 까만색이니까 혹여 불신앙을 표현했던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손을 보니까 땅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 둘입니다. 그렇죠? 삼위일체에서 제2위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가고 있다.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도 이 사람의 얼굴은 조금 불안한 표정이고 이 사람의 얼굴은 놀란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놀란 표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언젠가는 이 망토를 벗어던지고 오히려 요한이 더 신앙이 더 좋은 걸로 나와 있죠. 그렇죠? 요한과 같이 주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때가 있지 않을까라고 비르낭이라는 사람이 상상하면서 쓴 거죠. 그 뒷부분에는 이제 마치 지금 금방 동력이 터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아주 붉게 물들어 있을 때 이 두 명은 무덤을 향해서 뛰어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 보통 이제 원래 고전적인 유대교 안에서는 부활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또 죽음 이후의 영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책을 쭉 보면 구약에서도 오래 쓰여진 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뭐 그런 책들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포로기라든지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책들이니까 후대에 쓰여진 거죠. 근데 그 이전에 쓰여진 그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보면 그 죽음 이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현세적으로 여기 있다, 여기 계시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에 관심이 주로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후대에 이제 그 부활에 대한 개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바빌론 포로기에 들어가면서 그들 사이에서 있었던 영의 세계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론적인 이야기이고, 특히 이 책에서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서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내용,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면 복을 받고 따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두 가지의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더 이상 작동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잡혀갔잖아요. 욥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우상숭배했다 치자, 우리 잘못했다 치자, 근데 우리 하나님을 알던 백성 아니냐. 그리고 여기 끌려온 사람들 중에서 신실했던 사람들도 많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한테 끌려갔느냐? 특히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아시리아에 끌려갔고 남유다 같은 경우에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 아니냐. 근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냐.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사람도 있었고 비록 못 지켰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나님을 붙든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속에 빠져가지고 뭡니까? 물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질 그러한 때도 많잖아요. 그걸 과거에는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뭘 이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욥기와 같은 외침이 될 수도 있고요. 특별히 다니엘서와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신학에 기초한 독특한 역사 이야기가 있어요. 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복과 저주를 내가 당신들 앞에 내놓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관의 회의를 가질 만한 중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기원전 160년대 중반의 일이었습니다. 그리스 제국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약탈, 방화, 포로, 살육 이렇게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파괴됐어요. 당시 칙령은 우리가 읽지 않는 그 캐톨릭에서 마카베오라는 책이 있어요. 마카비 형제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끄는 그리스군의 저항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스몬 왕가를 세우죠. 그게 이제 한 60년 동안 하스몬 왕가가 그쪽에서 이제 유지됩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듯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바로 그 사람이 하스몬 왕가의 공주 출신의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은 헤로디아죠.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의 환심을 살라 그랬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하스몬 왕가 시절을 다윗 왕과의 재현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서 로마를 쫓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바로 그것이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근데 여하간에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스몬 왕과 공주 출신의 헤로디아를 데리고 살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하간에 이렇게 딱 되니까 이때 이제 나온 책이 이제 마카비 형제의 어떤 반란과 새로운 하스몬 왕가의 탄생을 기록한 책이 마카베오, 저희 상과 마카베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 그래서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칙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카베오 1장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를 것, 자기네들 관습을 따르라는 거예요. 안식일과 기타 축일은 지키지 말 것, 성서와 성직자들을 모독할 것. 진짜로 이게 마카비서에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정도였을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마카비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히랍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강연을 했었다. 그래서 이교의 재단, 그러니까 이제 그 히랍인들의 재단이죠. 뭐 제우스 신상이나 뭐 헤라라든지 뭐 아폴론이라든지 이런 재단과 성전과 신당을 세울 것. 그런 세우라는 거예요.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잡아 바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생제물 바칠 때는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소였는데 돼지를 바치라는, 돼지를. 그러면서 산의 아이들에게 할 일을 주지 말아라.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거보다 좀 더 깁니다. 여러분 책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카베오상 1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마카베오상 1장 52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담하여 방방곡곡에서 나쁜 짓이 마구 저질러졌다. 이제 제가 이거는 공동번역, 그 캐톨릭에서 읽는 공동번역 성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히랍인들이 요구하던 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이에 꺾이지 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기로 굳게 결심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여기 저 때문에 안 되죠, 몸을 더럽히거나 거룩한 계약을 모독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기로 결심하였고, 사실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다.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예 안 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고 나 죽여라,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자기 자신의 몸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들이 반복되잖아요. 그냥 계속 죽잖아, 그 사람들이. 그 히랍인들한테. 유대인들 사이에는 신명기서에 관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죠. 우리 하나님의 명령 잘 따르는데 잘 따르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잡혀서 죽냐? 복을 왜 안 받냐? 그리고 왜 하나님도 안 믿는 저 그리스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냐? 그때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정복의 여파에 맞춰서 아까 그 히랍 그 왕이었죠. 그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 지역을 침략을 해가지고 거기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 실질적으로 다니엘서는 바빌론 포로기에 쓰여졌지만 이것을 읽는 독자는 그리스 제국 치하에서 그것을 읽으면서 다시 그 묵시문학의 이야기와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때 너의 백성을 지키는 위대한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이제 개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미가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나라가 생긴 뒤에 그때까지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죠. 나중에 이 미가엘이 어디에도 등장합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로마 제국 치하죠. 다시 미가엘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개입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그때 그 책에 기록된 너의 백성은 모두 피하게 될 것이다. 그때도 뭐 휴거는 요한계시록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에 하나님께 들려올린다 그랬잖아요. 들려올려서. 아니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오랫동안 참아라. 그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의 장막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에 흘린 모든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다니엘서에서는 그리고 땅속 티끌 가운데 잠자는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깨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히랍인들한테 죽임을 당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깨어날 것이다. 그때.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수치와 함께 모욕을 받을 것이다. 모두 다 일어나는데 협력했던 사람, 그 그리스 왕정에 협력해갖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따르지 않고 순교했던 바로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밝은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다니엘서 이전에는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뚜렷하게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뜻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대답인 거다.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죠.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쁜 짓을 저지르고 죽었던 사람들이 많죠. 왕들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서, 독재자들 가운데서. 그렇죠? 그러면 누가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뭡니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달을 위해서 살면은 나중에 건들지도 않고 자기가 편하게 살다가 죽는데 누군가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이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 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이 아니라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런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칸트예요, 칸트. 독일 철학자 칸트. 네, 그 사람이 실천인성 비판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 칸트가 얘기하기 훨씬 이전에 다니엘서에서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에도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든지 아니면 저주를 주실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시대 유대교 종파의 부활이를 보면 사두개파는 다 아시죠? 부활을 믿지 않았죠.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죽어서 심판을 받는 걸 원치 않죠.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어. 근데 SNF파와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이 한인철 교수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사후가 아닌 지금 여기 예수의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는 지금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영생도 얘기하셨고 물론 이제 역사적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과연 예수님의 말씀일까 이렇게 막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는 경전 안에서 전통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책들을 하나로 엮어서 구약과 신약에 있는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이제 캐톨릭은 좀 더 많죠. 아까 얘기했던 뭐 마카베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 말고 우리는 하여튼 사실 66권을 이렇게 딱 집약시킨 사람이 마틴 루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에서는 66권짜리 성경책을 가지고 보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서 그러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앙 고백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마지막 주에 하죠. 교리적 선언. 거기서도 신약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뭘 배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별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늘 인간 예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보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는 좀 관점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지만 인간 예수에 대한 분량들이 그만큼 크다. 근데 이제 인간 예수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분량이 큰 것이 전통적인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어떤 예배드리는 대상, 예배 대상.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예수의 부분이 많은 것은 뭐냐면 선생. 자,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둘 다 밸런스가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선생이기도 하시고 구원자이기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선생으로 만나니까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디그리 크리스톨로지라고 정도 기독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이 개념이 예수님께서는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 아니에요? 성령. 자, 쉽게 얘기해서 복음서에서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 성령의 사람들이 됩니까? 오순절 사건 이후에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 베드로를 위시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죠.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이제 예수와 같이 바뀌어. 예수만이 성령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들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정도기독론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100% 성령의 사람, 100%.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교리적으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한 70%. 그렇죠?
완전히 그리스도와 동격이 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우리는 어느 정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예수께서는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사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또 인간 예수와 그리스도, 이 두 관점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신학을 맞추는가, 밸런스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학적 전통에서 벗어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그런 건강한 신학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특별히 신학 중에서 조직신학이라고요. 조직신학. 지금은 이제 구성신학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조직신학, 신학에서 다루는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 예수에 초점을 많이 맞췄다. 그때그때마다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의 부활에 대한 동시대 이해, 이제 일반 역사가들이, 제가 이제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하고 타키투스의 연대기, 그때 이제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뭐 요즘에 어떤 책은 예수는 허구다, 예수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그 유대인이었는데, 유대 전쟁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잖아요. 타키투스라는 사람도 예수에 관계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때 당시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제 한 12권짜리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써요. 근데 그 책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 무렵에 예수라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았다. 그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스승이었다.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들였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의 제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쪽의 고관들이 그를 고발하였고, 그에 따라 빌라도가 그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는데, 똑같죠, 내용이. 그때에도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아마 이제 오순절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시 예수 운동이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따라 기독교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들은 오늘까지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이 사람이 글을 썼었던 바로 그 시점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 안에서는 이 이름의 창시자인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때 본디오 빌라도 지방 행정관의 판결에 의해 사형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도 외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사, 이제 그렇게 이 해로운 미신, 이때 당시 타키투스는 해로운 미신이라고 했던 거죠. 잠시 주춤했다가 이제는 이 질병의 본산지인 유대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끔찍하거나 수치스러운 것들이 다 모여들고 유행하는 수도에서까지 한 번 더 터져 나오려는 찰나있다. 수도가 어디입니까? 로마죠. 로마에서까지도 지금 터져 나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운동이 끊어지지 않았다. 예수를 죽였지만 그 운동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하는 얘기죠.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그는 요세푸스의 얘기 속에서는 그는 수많은 유대인과 그리스인들을 끌어들였다 그러고요. 그는 기적을 행한 사람이고 진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스승이었다. 진리를 따르는 사람,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리고 또 사람들을 먹이는 것. 그 얘기가 예수 시대에 예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됐다는 거죠. 바로 이 형태가 부활이 아니냐, 이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부활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성령께서 예수님하고만 함께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제자들한테 성령께서 내리셔서, 그렇죠? 그들이 또 다른 예수가 됐다. 작은 예수가 됐다는 거죠. 또 다른 예수가 됐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들한테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작은 예수가 됐다. 작은 예수. 자, 신학적으로 작은 예수가 되는 그 형태는 어떤 겁니까? 성령을 받았을 때. 그렇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내가 미심쩍게 알고 있었던 성경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들이 확신이 되는 거죠. 웨슬리 같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을 때가 언제예요, 그러면? 웨슬리 회심주가 5월 넷째 주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784년인가요? 그때 올더스 게이트에서 앉아 있다가 갑자기 바울의 로마서 서문을 루터가 썼었는데, 그 서문을 딱 읽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갑작스럽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고, 그때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자는 얘기.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살자. 그래서 예수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병자를 치유하고, 그렇죠? 사람들을 먹이고. 우리 이제 자선하면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까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자기가 요한을 죽인 죄책감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 나오셔서 똑같은 일을 해. 그러니까 안티파스는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를 통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베드로의 부활 이해는 뭐냐? 베드로는 예수를 처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렇게 붙들려 가셨을 때 3번 부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50일 후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서 120명밖에 안 돼요. 사람들과 같이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어떤 강한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돼요. 아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죠. 이른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이다. 이 체험 후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의 부활을 선언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자기도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 복음서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비르낭의 이제 그림을 딱 보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여성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장면은 여기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히 인간적인 측면들을 지금 많이 강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우리들이 다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부활이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작동되는지, 신앙적인 모습 속에서는 부활이라는 건 어떤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매개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것이 이제 신앙적인 고백이고,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럼 부활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이제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자, 솔로몬의 행각에서 연설 중 붙들려 신문을 받던 베드로는 처음에는 붙들리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가지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4장 9절에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용기를 내잖아요.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고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네. 베드로는 바뀌었어요. 네.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제 죽음을 무릅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십자가를 향해서 갔듯이 베드로도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2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붙든 다음에 이제 때린 다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겠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죽인다니까. 죽인되는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처럼. 자,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났다고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그 예수는 바로 베드로가 아니었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 꺼리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얘기냐면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후에 성령 임재의 사도들이 된 것이라 해석하는 것. 그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사 생활할 때나 사회생활을 할 때 예수님처럼 살면 손해 봅니까? 아니면 이득을 봅니까?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대통령 불법 사실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와. 아직까지 권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행전이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헤롯한테 말씀했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역사가 진보돼 왔잖아요. 여태까지. 그냥 눈치 보고 나 혼자의 영달을 위해 사는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진보되어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 시대가 올 거라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렇죠? 누가 왕이나 마찬가지 대통령도 안 뽑는다고 그랬겠어요. 이것도 임기제. 뽑고 잘못하면 끌어내리고 이런 세상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때 황제라는 존재는 거의 신적 존재였는데 이런 운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벌어진 사건이잖아요. 인권이 계속 확산되는 사건이잖아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인권이 진짜 확산될 것이냐, 또 AI 같은 시대에 이제는 AI한테 지배당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중에 젊은이들 그렇지 않아도 결혼을 안 하는데 이제 고글 같은 거 딱 끼고 나와서 이제 애인이 없어도 돼. 서로 남자나 여자나.
그 안에서 여성을 자기가 만들어 조합해서 AI에 의해서 진짜 매력적인 여성을. 그래서 그걸 끼면서 매일 만나면 돼요. 저녁 때마다. 예. 그러면서 만나줘. 예? 그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될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예, 점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옛날에 매트릭스에서 인간이 누워 있어가지고 가상현실 사회에 살듯이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도 물론 그렇잖아요. 모든 사물을 쳐다볼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가상적인 이미지를 살펴보면서 그 이미지를 붙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더욱더 구체화되고 우리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작할 수 있고 또 이제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이제 막 돈도 들고 시간도 들고 뭐 서로 마음도 상해야 되고 서로 마음도 맞춰야 되고 이제 이런 것 필요 없이 예, 그렇게 하는 세상이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음, 벌써 진행되고 있죠. 그런 세상이. 그리고 앞으로 한 7년 후에는 완전히 AI에 의해서 인간이 지배된다는데 지금 벌써 야구에서도 AI가 다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사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의사도 없어지는 직업이 된다잖아요.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나한테 무슨 질병이 있는지 다 알아가지고 약 처방을 AI가 다 해줘.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AI가 우리를 지배하고 훨씬 더 빠르고 머리도 좋고 여러분 챗 GPT 이렇게 보면 예.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살아남을 것이냐 어떻게 인간적인 삶을 살 것이냐 여기에 대한 모든 응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히려 특별히 예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이제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겠느냐.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해야겠죠. 그죠? 교회 가가지고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보고 말씀을 듣고 거기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는 것. 아마 이것이 이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예수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 누가 부활했다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 잘 봐요. 이것도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보는 것보다 특별히 인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 예수의 삶을 살 것인가 이 측면을 중심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 책 보고 뭐 이상해 막 이러지 말고 자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가 그냥 병들어서 있다가 죽었다 살아났다면 우리가 반갑겠느냐? 병든 사람 살아났는데 아주 예수가 좀 불경한 얘기지만 이 책에 나와요. 어떤 나쁜 사람이었다가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오면 여러분 좋겠어요? 예? 예, 막 회사에서 그 보스가 아주 꼴 보기 싫은 보스가 맨날 나를 괴롭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잔소리죠. 저 맨날 그냥 꾸지람 안 들어도 된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3일 지나 살아왔어. 그럼 좋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 첫째 부활한 예수는 빌라도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리스도 안티파스 그리고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모르겠어요.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 파행으로 치닫던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삶으로 실천했던 예수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와 빌라도와 대제사장 가야바가 제일 싫어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해 살아났어요? 거기 있었던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났던 거죠. 사람들이 기뻤겠습니까? 기뻐했죠. 그분이 다시 왔으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둘째 예수는 당시 권력자들에게 구원하지 않고 살해의 위협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길을 계속 갔어요. 자신의 길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계속 갔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십자가를 향해서 갔어요. 그게. 동시대 권력자들에 의해 유대인의 왕이 되기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그 예수 중심의 하나님 나라를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뭐 빌라도 안티파스 대제사장 가야바 다 해체하기로 했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가 갔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누구도 예수가 그런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이거 완전히 문장이 하지 못했다. 예수는 계속 그 길을 갔다는 거죠. 네. 그런 예수가 살아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기뻤죠. 그런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죽는다 하면서 본보기를 다 보여갖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네. 자, 그러면서 예수가 부활한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여기서 이제 이분은 역사적 예수가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인용구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12절에 그 뒤에 그들 가운데 이제 아마 엠마오로 갔었던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엠마오의 두 제자죠.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렇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냈다.
같은 모습이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4장 15절에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다른 모습,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 모습은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산 것이다. 뭐 이런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영생에 대한 어떤 확실한 비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죠? 죽으면 끝이다 하는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주로 설교할 때는 그런 마음이 뒤바뀌었을 때 예수가 마침내 보였다 하는 얘기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지금 말씀하시려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정의는 아닙니다. 지금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역사 안에서 예수 운동이 반복된다.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좀 이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예를 들어 슈바이처 같은 사람, 니카라과의 어떤 오스카 로메로 같은 사람, 마르틴 루터 킹 같은 사람,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태석 신부와 같은 사람, 그런 모습으로서 끊임없이 어떤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까? 예?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운동이 계속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이제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뭐 문화학적으로도 위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이 운동을 하고 있냐, 예수 운동을 지금 똑같이 이제 그 모습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마리아가 이제 그 말을 했죠. 갑자기 누가 있었는데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선생님이 치우셨으면 좀 데려달라. 근데 이렇게 말을 하고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몰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에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갔어요.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로 잡지 못했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를 예수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맨날 봤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분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못 받아들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운동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여서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성령과 함께 하셔서,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 예. 그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누가복음 24장 30절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았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만찬의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나눔의 자리, 그리고 예수께서 마지막 날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나누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를 기억하는 바로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더 깊이 보면 어떤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사라지셨대요. 딱 알아보니까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사라지셨을까요, 그러면? 근데 갑자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요? 엠마오로 향하던 사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은 거기가 어디예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제자들을 다 찾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사라지셨어요. 어디로? 그들 안으로 사라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도 감히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성만찬을 나눌 때, 음식을 나눌 때 알게 됐다는 거죠. 예수의 부활은 그래서 십자가의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가던 제자들을 보고 예수가 부활한 것을 알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그 자리에 카메라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진짜 우리 눈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역사 안에서는 예수 부활의 사실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쳐나가는 바로 그것이 그들 사이에서 예수 운동이 부활한 것이 아니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는 죽은 후에 얼마 만에 부활했는가? 성서는 3일 만에 부활했다는데 3이라는 이 숫자가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랬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무덤가에서 3일 동안 떠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3일이 지나면 간다. 완전히 영혼은 떠나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서적인 하나의 어떤 관점 안에서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는 예수가 죽은 후 50여 일이 지난 오순절 때 발생했다요.
죽음에서 부활까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50일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 거의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성경책 안에서는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보다도 여기서는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 인간적인 가르침에 따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켰느냐, 이것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한 구원, 인간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이미 이 이야기와 고백은 다 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놓쳤었던 부분, 바로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존 셀비 스뽕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성공의 사제인데 성공의 주교였어요. 굉장히 레디컬한 사람인데 예수가 부활하는 기간은 제자들이 부활하는 기간이래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은 곧 제자들의 부활인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됐다. 제자들이 성령 안에 살게 됐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쭉 있는 그대로 이렇게 쫙 보면 이게 뭐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자, 부활한 예수는 어디서 만날 수 있나?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 여자들이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제 거기 무덤가에 있는 이제 청년이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장했던 곳이요.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예수께서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 하시오. 그래서 성경책에서는 갈릴리로 가잖아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죠. 그럼 제자들한테 마지막으로 명령을 내리시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서 이제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듯이 제자들도 갈릴리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온 얘기예요. 근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게 이제 사도행전이 제2 누가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제1 누가복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제2 누가복음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사도들이 성령과 함께, 그러니까 제1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께서만 성령 안에서 사시는 성령의 사람이었다가 사도행전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서 성령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수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지켜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뭘 받습니까? 성령을 받죠. 그렇죠?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이제 이게 성령을 이게 받으면서 제자들을 통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운동이 펼쳐나가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펼쳐나가. 여기서만 이렇게 펼쳐나가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로마에 도달하고 장소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갈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운동이 벌어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벌어진다.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 바로 그곳에서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기 공덕동이잖아요. 여기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갈릴리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전했었던 지중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길을 이어가던 사람들이 당시에 전 세계 로마 제국 전체에서 나타나게 됐고 지금까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로메로에게, 수바이처에게, 이태서에게 예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벌어지는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이것을 이제 신앙 고백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와 같이 계시다. 운동이 일어나는 곳. 뭐 지금 슈바이처, 뭐 이태석. 그죠? 그런 시간 속에 우리는 얘기할 수 있죠. 교회에 와서 고백적으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운동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완전히 성령에 들여서 아까 뭐 디그리 크리스톨로지라 그랬는데 디그리 한 성령께서 우리한테 지금 한 30%, 50% 정도밖에 못 지배를 하시니까 우리는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예수께서는 100% 지배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에 따라 그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윤성범 학장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는 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성의 신학이라 그러잖아요. 성. 이룰 성자.
이루 성자가 이제 말씀이 이루어졌다 해서 성실하다 할 때 성자잖아요. 말씀 원자에 이루 성자. 성경의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세상이 보이고 가정이 보이고 내 자신의 저희 영달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운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는 왜 부활해야 하는가? 네. 그래서 크로산이라는 사람이 만일 예수의 지상생애 동안에 예수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그가 십자가에 처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를 따르고 믿고 그의 임재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이 끝장이 나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라는 종교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라는 기독교도 여태까지 유지되지 못했을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를 따라 예수와 같이 사는 사람, 100% 예수와 같은 그러한 삶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7, 80%까지라도.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헌신적으로 모여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지고 또 교회가 만들어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 다음 헌신자들이 또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네. 근데 좀 불안합니다. 지금 벌써 중고등 학생들에서 거의 75%에서 85%가 종교가 없어요. 기독교만 없는 게 아니라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예수를 선생으로 만나는 이유는 예수를 통해서 진정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저 완전히 그냥 이상한 괴물들 많이 나타나잖아요. 공부는 많이 했어. 학벌은 좋아.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죠. 지금 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람들로 점점 채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입시 제도 중심의 교육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지도자의 위치에 올라갈 때 공공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유럽과 같은 그러한 곳에서는 학비가 많은 부분이 무료입니다. 명문대학도 다 공짜로 다닐 수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학생들한테 돈을 받지만 자국 학생들한테 거의 안 받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장학금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그거 쓴 사람 있죠. 갑자기 누굽니까? 갑자기 사람 생각이 안 나는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모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공동체가 낸 세금이라든지 그들의 공동체 내에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혜택을 돌려줘야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서적인 인성이죠. 특별히 이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 안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입신양명이다. 물론 그렇고 좋아요. 좋은데 그 위에 올라가서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내가 누려도 돼. 밑에 있는 사람 종처럼 부려도 돼. 뭐 이런 마음이 팽배하겠죠? 꼭 유교문화는 아니더라도 계속 이런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적인 어떤 마음의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학원 같은 데 가고 그 다음에 그냥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오로지 그냥 승부사 기질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기면. 그래갖고 명문대 갔다. 그래갖고 직장을 얻었는데 남 밑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남 위에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인성교육은 제대로 안 받았는데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뭐 아까 거의 75에서 85% 정도가 종교가 없다 그러면 모든 철학이요. 여러분들 현대 나오는 철학도 사실 다 종교에서 나온 거죠.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서양 철학은 기독교에서 나온 거예요. 동양 철학이다 보면 불교라든지 유교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종교 자체가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철학도 그냥 거기서 그냥 군데군데 자기가 필요한 자기의 어떤 교양을 쌓는 정도만 얻어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운동이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자,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는 말은 기독교는 예수의 가르침과 삶,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 이어나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죽음까지 따라가는 종교.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계승하는 종교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된 것 아니냐. 그래서 예배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럼 예수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고 그런 거라는 뜻이죠. 예수가 부활해야만 하는 참된 이유는 그래야만 이 세상 안에 정말 인간이다. 그죠? 부를 수 있는 인간다운 인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 속에 모범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 선언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예수의 가르침은 지배자, 권력자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를 죽여야 할 만큼 잘못된 것이나 예수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그의 가르침과 삶은 옳았고 정당했다 이 말입니다. 둘째, 부활 선언은 지배 권력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함으로 해체되기를 바랬으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나가기 시작했고요. 죽인 것은 예수 한 명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작은 예수죠. 바로 그들이 120명이 됐다는 거예요. 120명이 다시 수천 명, 수억 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교회가 됐고 교권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또 다른 권력이 됐고 기득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 운동이 더 이상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자꾸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셋째, 부활 선언은 예수가 체포되는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순교할 각오와 준비가 다 돼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비장한 선언이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치겠다. 그래도 또다시 살아나고 또한 우리는 또 뭐예요? 우리도 영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 세상 안에서도 죽지 않고 또한 영생의 자리 안에서도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제 이런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는가? 이제 복음서는 육체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 봐요. 복음서 안에서는 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의미들을 찾는 거는 뭐냐? 영만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를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의 육체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냐 하는 말은 경계해야 한다. 그러니까 영만 부활했다는 것은 경계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는 그의 정신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의 정신을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고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 육체 부활을 했다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살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베드로가 다시 살아난 예수라는 말은 작은 예수라 그래야지 맞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신학자들은 뭐 괜찮게 너그럽게 받아들이겠지만 평신도들은 좀 힘들잖아요. 신학 트레이닝이 안 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장 적당한 말, 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베드로가 작은 예수. 다시 살아난 작은 예수. 그렇죠? 예수 성령 안에서 사는 성령의 사람.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가 단순히 예수의 정신만 계승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예수의 정신을 살아냈다. 이를 두고 예수가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기독교가 육체 부활을 끝까지 고수했던 이유가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 된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지금도 살아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약간 충격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그때그때마다 작은 예수, 성령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영생,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신학이고 전통과 성서가 밸런스를 맞추고 또는 우리까지도 이어지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것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많이 잊은 부분이잖아요. 믿기는 하는데 살질 않는다.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정신만 계승하는 거다. 그렇지만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삶까지도 계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증언,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어차피 전통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곧 우리 자신의 신앙적 표준이 되니까 중요한 것인데 거기서 이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부분들을 너무 약화시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니케아 종교회의 그 자체 안에서도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이 책에서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에는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그 여선교회 경포대를 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물론 이제 땡겨서 막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곳곳에 뭐 틈틈이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루를 온전히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날이 대부분 저한테는 목요일이고 금요일 날 이걸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보 같은 거 만들고 다시 설교를 금요일 토요일에 걸쳐서 검토하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이제 그 하루를 온전히 금요일 날 설교를 위해서 바쳐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건너뛰고 그 다음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게 벌써 이제 7장이니까요. 이제 10장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달 안에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면 뭐 어디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든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도전이 되는 부분도 있었다 하는 것들도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